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욕망을 갖고 삽니다. 욕망의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욕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본 욕구야 당연히 채워야겠지만 과도한 욕망을 채우려다 보면 자칫 낭패를 당하기 일쑤인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왜 망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욕망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들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방나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왕으로 맞아들였죠. 이세벨은 간악한 우상 숭배자로서 남편 아합을 꾀로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몰아간 여인입니다. 우상 종교의 특징은 예나 지금이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준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그랬습니다. 그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하자 그 욕망을 채우려고 별의별 짓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강탈하기까지 합니다. 욕망을 채우려다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폭력성을 표출하는 것, 그것이 순서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아무리 욕망을 채우려고 길을 써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욕망의 포로가 되어 불행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죠. 부디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 어떻게 인생을 망쳤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이고 분단된 상태에서는 북이스라엘 경우는 사마리아가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곳에는 근산 궁전이 있었고 상하궁으로 불릴 정도로 너무나도 화려한 그러한 실내 장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 나오는 왕궁은 별궁으로서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왕의 별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외에도 별궁이 여러 곳에 산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치가 좋다는 곳에는 왕이 지낼 수 있도록 별궁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던 아합에게 과연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이 탄이 났습니다. 왕궁 바로 앞에 그 포도원이 있었는데 볼 때마다 너무 욕심이 났어요. 이처럼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9을 가지면 하나를 더해 10개를 채우려고 10개가 되면 20개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런 욕망을 제어해야 하는데 아합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부해가 망가진 사람처럼 끝없이 욕망을 향해서 치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기라고 강요를 하게 되죠.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채소밭이 나옵니다. 농사짓는 농부가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원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자기 정원을 만든다는 겁니다. 포도는 생계터전을 넣어 나봇에게 꼭 있어야 되지만 아합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것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돈을 쳐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왕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압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로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지파마다 다 땅을 분배하죠. 그러면서 그 지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어떻게 보면 경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만약에 너무나 가난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왕이 요구해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합의 반응입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라고 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떼쓰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속이 상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아합입니다. 작은 땅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소유와 권세를 가진 아합 왕이 스스로 불행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보다 욕망이 더 커지면요,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아합이 욕망을 채우지 못해 괴로워하자 보다 못한 왕 이세벨이 나서게 되죠. 무슨 왕이 그 모양이냐고 핀잔을 주면서 자기가 빼앗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흉계를 꾸밉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나봇을 살해하는지 그 과정이 열왕기상 21장 5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불법 이민 재판을 엽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짓 증인 2명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고 거짓으로 고발하도록 합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해서 살해한 겁니다. 그러자 아합은 좋아하며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을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하게 되죠. 열왕기상 21장 20절을 보니까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네가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노예로 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죄와 욕망에 팔려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의 포로가 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욕망의 포로가 되면 욕망의 죄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사망한다라고 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켜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그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나중에 그대로 되었죠. 그리고 이세벨도 비참한 최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을 보면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고 했습니다. 개가 사람을 먹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과 개들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후일 예후가 그녀를 죽이는데 그 시체가 찍힌 채 여기저기 나뒹굴면서 개들이 실질적으로 그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토록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아합과 이세벨의 인생을 보면 정말 씁쓸합니다. 사람은 자칫하면 욕망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어느 분이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노래예요. 찰랑찰랑 찰랑대는 잔에 담긴 위스키처럼 그 모습이 찰랑대네. 많이 들어봤죠? 네, 제가 부르려니까 좀 민구스러워서 못 부르겠어요. 가사를 들으면요, 그 노래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찰랑거립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 찰랑거리고 칭찬이나 비난 앞에서 찰랑거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찰랑대는 버릇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불의가 없기 때문이죠. 중심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다잡아 깊고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신명기 11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가 한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골수에 새겨두고 또 그것을 손에 내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당신들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도 보이고 저기 가도 보이고 하는 그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언제나 강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욕망뿐만이 아니라 죄된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라, 골수에 새기라,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 심지어는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붙이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같은 말의 다양한 변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유혹과 환경에 약한 존재인지 잘 아세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율되지 않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 소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되지 않은 삶은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토라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구절을 담아놓은 작은 상자인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 착용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TV에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지만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마에 튀어나온 걸 하나 붙이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바로 테필린이에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그들은 진지합니다. 테필린은 하나님과의 결속을 상징하는 것이죠. 손에 매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붙이라는 말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어주라는 것입니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 붙이라는 것은 들고 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골수에 새겨두라는 말을 읽으며 언뜻 떠오르는 것이 과골삼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가상 정약용 선생의 제자 가운데 황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70세가 넘어서도 치열하게 공부에 매진하자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일 모레는 죽을 사람인데 뭘 그렇게 공부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는 스승인 정야병을 끄집어냈죠. 그 스승의 일화, 정야병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우리 선생님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복사뼈에 3번 구멍이 나도록 공부하고 또 공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더라는 겁니다. 복사뼈에 3번 구멍이 나다. 그게 바로 과골삼천입니다. 그렇게 오직에 공부했기에 그는 위대한 정신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그 정신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보네퍼가 말하는 싸구려 음청에 사로잡힌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싸구려 음청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건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골수에 새겨두라는 말은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은 어긋날 길로 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골수에 새겨질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일단 욕망의 포로가 되면요, 멸망하기까지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자였고 장성에서는 왕이 되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쾌락도 최고였습니다. 왕들 중에서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결국 말씀을 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대목들이 나오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건축한 궁전에서 정금을 입힌 상하 보좌에 앉았습니다. 금 그릇으로 음식을 먹고 왕궁에는 아예 은 그릇 자체가 없을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그 주변에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놀랄 정도입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끊임없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소유보다 욕망이 많으면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세상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공고한 신념으로 살아야 했어요. 나중에 가서 깨닫고 회개하고 참여한 마음으로 기록한 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입니다. 그런 후회 막심한 가운데 후대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시행착오를 꼭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서에서 구구절절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죠.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그 마음에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욕망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전도서 12장 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젊은 이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인생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겁니다. 욕망 대신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 살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이끌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포로가 된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사랑이 강건함으로 그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말씀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의 멍에는 곧 죄와 욕망의 노예를 사는 것이에요. 이제 거기서 구원해 주셨으니 다시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와 욕망에 끌려다니던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넉넉히 욕망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얼마든지 그 욕망을 물리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이죠. 말씀 순종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부족할 게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또다시 죄와 욕망의 포로가 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와 욕망에 빠지지 않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욕망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험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이 계속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왜 너만 유별나게 보니?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겁니다. 돈은 엄청 많은데, 재산은 엄청 많은데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죠. 오히려 그렇게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부를 갖고 있으면요, 얼마나 추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 부를 가지고 쓸 때마다 아름다운 인생,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중에 치킨버거 전문점인 치필에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댄 캐티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치필에어. 그 회사는 창업 당시부터 지금까지 말씀대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모든 매장 간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Closed Sunday라고 말입니다. 주일에는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주일날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거죠.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익을 내리고 장사하는 건데 이게 어디 쉽습니까? 특히 패스트푸드 매장의 경우 주일에 매출액이 최고로 올라가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월요일에 매출이 대폭 늘면서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 회사의 어떤 그 음식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주일날은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월요일날 평일날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참으로 기이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 기업 중에 매출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 전 회장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다가 불매운동에 타켓이 된 적도 있었어요. 요즘은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동성결혼을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원에서 그 회사의 음식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매출의 감소를 우려했지만 오히려 그 해에 매출액이 12%가 늘었어요. 오히려 기독교 정신에 충실한 기업으로 신뢰감을 주면서 더 많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무슨 일을 하든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더 나아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유명한 밀레도 고별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기 위해 가는데 극렬 암살단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나 그는 위험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실제로 그 고백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체포되어 죄수의 몸이 됐지만 로마로 이송되어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파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사랑의 포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에 이끌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욕망에 이끌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에 이끌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겁니다. 부디 아합과 이세벨의 비참한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 사랑의 포로가 되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